저는 오늘 본문의 말씀을 가지고 사랑의 책망 이런 제목으로 말씀을 전거하도록 하겠습니다. 시편 6편은 다윗의 시 가운데서 회개의 시로 유명합니다. 다윗이 회개 시가 여러 가지가 있는데 32편, 38편, 51편, 102편, 130편, 140편 이 6편의 시가 있는데 이 중에서 이 시편 6편 또한 회개시로 그렇게 알려져 있습니다. 그러니까 총 회개시가 7편인 것이죠. 다윗이 인생을 살면서 여러 가지 실수를 하고 잘못을 저질렀는데 그 큰 실패 중에서 지은 시가 어떤 시냐? 바로 이제 시편이라는 것이죠. 다윗이 일평생 동안 살아가면서 큰 범죄를 2번 저질렀습니다. 성경에 나와 있는 큰 범죄 중에 첫 번째가 사무엘하 11장 12장에 나옵니다. 자신의 신하였던 우리아 장군의 아내 밧세바를 취하고 우리아를 죽인 죄입니다. 정욕으로 말미암아 나태로 말미암아 왔던 큰 범죄, 그 범죄로 말미암아 다윗이 많은 고통을 당했고 그리고 회개를 했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사무엘하 24장에 나오는 인구조사에서 하나님을 대적했던 그것이 다윗의 일생에서 가장 큰 오점으로 남습니다. 이건 명예적인 교만에서 비롯된 범죄였죠. 나라가 너무 평안해요. 그리고 풍년도 들고 은혜가 많을 때, 야, 나의 세력이 얼마나 크냐. 이걸 세워보다가 어떻게 되느냐. 그의 많은 백성들이 연병으로 죽게 되죠. 다윗의 일생 가운데서 가장 어두웠던 2가지 사건. 그 중에서 시편 6편, 32편, 51절은 가장 유명한 회개시로 알려져 있습니다. 가장 유명한 시는 시편 51편. 우리가 전에 시편 51편을 한번 봤죠. 그 다음에 32편. 그 다음에 오늘 본문의 이 6편이 세 번째로 유명한 시라고 할 수 있습니다. 오늘 본문의 제목을 저는 이 사랑의 책망 이렇게 붙였습니다. 그 이유는 1절을 보면 여호와여 주의 진노로 나를 책망하지 마시오며 주의 진노로 나를 징계하지 마옵소서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여기 보면 다윗이 잘못을 했는데 하나님께 책망을 받는 건 당연하고 진노를 받는 건 당연한데 어떻게 얘기하고 있습니까? 주의 분노로는 나를 책망하지 말아주세요. 그리고 주의 진노로는 나를 징계하지 말아주세요. 그렇게 기도하고 있더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책망하시되 어떻게 해달라고요? 사랑으로 책망해달라는 것이고 사랑으로 징계해달라는 것이죠. 부모가 자녀를 이제 양육을 하죠. 양육하다 보면 자녀가 잘못될 때가 있잖아요. 그럼 어떻게 합니까? 때로는 책망하고 때로는 징계를 할 때가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왜 징계를 하느냐? 내가 화가 나서 직장에 가서 오늘 기분 나쁜 일이 있어요. 그래서 막 자녀를 책망하고 이유도 없는데 자녀를 책망하고 자녀에게 징계를 하고 막 야단을 치는 거 그럼 자녀가 모르는 게 아니거든요. 그럼 상처가 되는 거예요. 그런데 나를 징계를 해요. 책망을 해요. 근데 왜 합니까? 나를 사랑하기 때문에. 그 당시에는 어렵고 힘들겠지만 이제 나이가 들어서 성장하고 나면 아버지가 나를 사랑해서 책망하셨구나. 아버지가 나를 사랑해서 징계하셨구나. 다윗은 바로 이렇게 해달라는 것이죠. 6편에 보면은 어떻게 나와 있느냐. 다윗의 시. 이 저자가 다윗임을 밝힙니다. 그리고 인도자를 따라. 여기 인도자는 성가대를 지휘했던 지휘자를 말합니다. 그러니까 지휘자를 따라 그런 뜻이라고 볼 수 있겠죠. 그리고 현악이라고 했는데 이 현악은 이 현악이라는 노래를 현악에 맞춰 불렀다는 거예요. 그리고 여기서 8째 줄을 했는데 이게 뭐냐. 이건 중에서 아주 저음을 가리키고 있습니다. 악기를 연주해도 이제 하이 음은 굉장히 경쾌하잖아요. 근데 저음은 어떻습니까? 아주 무겁잖아요. 다윗은 아주 저음의 악기를 써서 조용하게 간절하게 그렇게 하나님께 아뢰었다는 것이죠. 그리고 이 시를 언제 쓰느냐 이 배경에 대해서 여러 학자들의 의견이 있지만 이 시는 대부분의 이제 성경학자들은 사무엘하 11장 12절의 사건으로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다윗이 자기의 신하의 그 부인 밧세바를 빼앗은 그 간음의 사건, 그 살인의 사건, 그 사건으로 말미암아 다윗이 고통받으며 회개하고 쓴 시가 바로 오늘 본문 나와 있는 시편 6편이라는 것이죠. 그러면 이 학자들에 대해서도 2가지 견해가 있어요. 하나는 뭐냐면 그러면 언제 회개했느냐.
나단 선지자가 오기 전에, 성경에 보면 나단 선지자가 오기 전에 어떤 일이 있었느냐, 이 다윗과 바세바가 결혼을 하고 아이를 낳죠. 그 아이를 낳기 직전에 다윗은 이미 회개했다는 것이죠. 그래서 회개는 하고 있는데 그 가운데 다윗에게 이 나단 선지자가 와서 책망했다는 그 입장이 하나 있고, 또 하나는 아니라는 것이죠. 한 1년 이상 아주 편안하게 잘 지내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아기도 태어났어요. 그 아들이에요. 그런데 하나님께 복받았다 생각하고 있는데 나단 선지자가 와서 뭐라고 합니까? 책망하는 내용. 근데 대부분의 학자들은 어떻게 보느냐? 바로 후자로 보고 있다는 것이죠. 나단이 오기 전에 지은 씨가 아니라 나단이 오고 나서 책망을 듣고 난 이후에 선실하는 거예요. 처음에 나단 선지자가 왔을 때 다윗은 아주 기분이 좋았을 겁니다. 야, 지금 집에 아기도 생겼는데 나단 선지자가 와서 축하해 주러 왔는가 보다 생각했는지도 모르죠. 근데 뜬금없는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왕이시여, 한 가지 제가 상담을 드릴 내용이 있습니다. 예, 말씀하세요. 어떤 가난한 사람이 있는데 이 사람에게 어린 양이 하나 있습니다. 그 암양을 마치 자기 딸처럼 그렇게 잘 기르는 그런 가난한 자가 있었는데, 그 동네에 또 부자가 있었는데, 하루는 부잣집에 친구들이 놀러 왔습니다. 그 집에는 양도 많았고 돈도 많아서 얼마든지 잘 대접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가난한 자의 그 암양 새끼를 빼앗아서 손님을 대접했습니다. 이런 사람은 어떻게 해야 될까요? 그때 다윗이 막 분노가 일어나는 거예요. 내가 이 나라의 왕인데 이 나라에 그런 악한 일이 일어나다니, 그런 사람은 죽어야 마땅하다 그럽니다. 그 사람은 죽어 마땅하다, 내가 죽여버릴 거다, 그렇게 얘기를 하죠. 근데 뭐라고 하죠? 나단 선지자가 그 사람이 바로 당신입니다. 바꾸어 말하면 다윗은 어떤 사람입니까? 죽어 마땅한 사람이라는 거예요. 그때 그 찔림을 받고 내가 큰 죄를 저질렀구나, 그리고 하나님 앞에 나는 죄를 범했습니다, 회개를 했는데, 그때 나단 선지자가 와서 뭐라고 합니까? 여호와께서도 당신의 죄를 사하셨나이다. 여러분 기억하세요. 사랑하는 성도님, 우리가 어떤 죄를 지었든지 하나님 앞에 회개하면 하나님은 그 죄를 사해 주신다는 거예요. 만일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그는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 죄를 사하시며. 여러분, 남들에게 말하지 못할 죄가 있으십니까? 이제는 하나님 용서하지 않을 거라고 생각하는 죄가 있으십니까? 하나님이 용서하지 않는 죄는 없어요. 회개하지 않아서 사함받지 못하지, 회개하면 어떤 죄라도 용서받습니다. 다윗을 보세요. 간음해도 용서받잖아요. 사람을 죽여도 용서받잖아요. 남의 것을 도둑질해도 용서받잖아요. 그러나 거기서 그친 것이 아닙니다. 이 일을 통해서 사단이 크게 해방하겠다고 그렇게 말했다는 얘기를 듣습니다. 그리고 나서 어떤 일이 생기죠? 다윗의 몸이 아프고 나라도 어지러워지고 가정도 어지러워졌다는 거예요. 우리 이 얘기를 좋아해요. 여호와께서 당신의 죄를 사하셨습니다. 여기서 끝나면 좋겠는데, 당신이 이 일 때문에 죽지 아니하리이다. 죽지는 않지만 뭐가 있다고요? 고통이 있다는 거예요. 바꿔 말하면 사랑의 징계가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내가 하나님 앞에 범죄했습니다 하면 하나님께서는 그 회개의 음성을 들으시고 죄를 용서해 주십니다. 그러나 어떤 경우에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정신 차리게 하기 위해서 채찍을 줄 때가 있다고요. 우리가 죄를 지었다고 해서 항상 징계하는 건 아니지만, 저는 좀 징계를 좀 받아야 되겠다 하고 하나님 뜻대로 살지 못한 것에 대해서 고통과 괴로움과 때로는 눈물을 흘리면서 회개 생활이 있을 수 있다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됩니다. 그러면 왜 다윗이 우리아 장군을 죽였는데 양심의 가책을 받지 않았을까요? 왜 남의 여자와 간음을 했는데 양심의 가책을 받지 않았을까요? 왜 자기의 충신을 죽이고 남의 아내를 자기 아내로 취하는데 거리낌이 없었을까요? 그것은요, 그 근동지방에 문화를 보면 알 수 있어요. 그 당시에 왕은 모든 것이 자기 것이었습니다. 그냥 얼굴이 예쁘고 내 마음에 들면 그냥 빼앗아다가 아내 삼는 것, 이건 예사로 했단 말이에요. 어떤 신하가 있는데 내 마음에 들지 않아요. 이유 없습니다. 그냥 사형인 거예요. 다른 나라 근동지방에 어떤 왕이 있는데 내가 좋아하는 여자가 있는데 그 남편이다, 걸리적거린다, 그럼 바로 그냥 사형인 거예요. 그건 죄가 아닌 거예요. 왜냐? 그 나라 전부가 다 누구 거라고요?
왕의 것이기 때문에 왕이 마음에 드는 여자는 누구든 자기 아내가 될 수 있는 거예요. 다윗도 심령이 어두워지니까 세상의 왕들처럼 그렇게 하게 됐다는 거예요. 내 마음에 들지 않는 신하 죽인 거 그게 뭐가 그렇게 큰 잘못입니까? 내 마음에 드는 여자 내가 아내로 취하겠다는데 그게 뭐가 잘못입니까? 세상적으로 보면 이거 하나도 잘못한 게 아니에요. 아무도 다윗에게 잘못했다고 말하는 사람도 없습니다. 그런데 이게 문제예요. 세상에서 이런 건요 아무 문제가 안 됐어요. 그 당시 고대 근동에서는. 그러나 하나님의 법에서는 맞지 않다는 거예요. 세상의 논리를 보면 다윗이 자기가 죽이고 싶은 사람 죽이는 것, 선량한 사람 죽이는 것, 그리고 남의 아내 됐던 여자를 자기 아내로 취하는 것, 이거 아무 문제도 안 돼요. 내가 마음에 들어 아무 여자하고나 관계를 가져도 됐단 말이에요. 그러나 하나님의 절대법에 의하면, 절대적인 진리에 보면 이건 잘못된 거예요. 왜냐? 성경은 살인하지 말라, 간음하지 말라, 도둑질하지 마라, 남의 것을 탐내지 말라 했기 때문에 이 하나님의 십계명에서만 봐도 근본적으로 4가지고 확대시키면 10가지 범죄를 다 어긴 거나 마찬가지거든요. 사람들이 볼 때는 아 내가 저 사람보다 좀 낫다 이런 상대적으로 자신을 합리화하기가 쉽습니다. 근데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법에 비춰봐야 돼요. 오늘날 남녀가 만나서 우리가 사랑하잖아요. 사랑하는 게 뭐가 죄입니까? 그래버리면 할 말이 없는 거예요. 아, 동성간에 사랑을 하겠다는데, 우리 둘은 사랑한다는데, 여자들끼리 사랑하겠다는데, 남자들끼리 사랑하겠다는데, 내가 걔하고 사랑을 하겠다는데 누가 말리겠어요? 근데 하나님께서 그 나쁜 거다 하면요, 나쁜 거예요. 하나님이 죄라 그러면 죄라는 거예요. 그러므로 남들과 비교하지 마십시오. 다른 사람이 어떻게 하는지 보지 마시라고요. 다른 사람들이 다 그렇게 하는데 뭘, 세상 사람들도 다 그렇게 하고 교회 다니는 사람들도 다 그렇게 하는데 그렇게 교인하고 비교하지 마세요. 세상 사람들하고 비교하지 마세요. 하나님과 나 사이를 비교해 봐야 된다고요. 다윗이 만약 하나님 말씀을 주야로 묵상하고 시편 1편의 말씀처럼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주야로 묵상하고 하나님 말씀에 뿌리 내렸더라면 남의 아내와 관계를 가지면서 얼마나 찔렸을까요? 자기를 위해서 전쟁하는 충신 우리아 장군을 죽일 때 얼마나 찔렸을까요? 그리고 남의 아내를 자기 아내로 취했을 때에 얼마나 마음이 상했을까요? 아마 하나님이 푹 울었을지도 모르죠.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이 멀어지고 심령이 무뎌지니까 죄를 죄로 여기지 않는 거예요. 아무렇지도 않은 거예요. 그리고 아기를 낳았습니다. 아기가 태어난 또 얼마나 행복한지 하나님이 축복하셨다 생각했는지도 모르죠. 여러분 이겁니다. 남과 비교하지 마시라는 거예요. 복 있는 사람은 누구입니까?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주야로 묵상하는 자입니다. 하나님 말씀에 자기를 비춰봐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말씀에 비추어서 잘못된 것은 회개하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 말씀 주야로 묵상하지 않고 세상의 것에 너무 많은 소리를 듣다 보면 세상의 그 가치관이 내 가치관이 돼버려요. 그러면 하나님은 아니라고 하는데 괜찮은 것 같은 거예요. 하나님은 틀렸다고 하는데 나는 맞다고 생각이 드는 거예요. 죄가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죄라고 하는 그게 죄예요. 세상 사람들이 죄라고 하는 게 죄가 아니고 하나님이 죄라고 하는 거 그게 죄라고요. 세상 사람들이 제가 예전에 한 드라마를 보았던 것 같아요. 그 드라마에 보니까 이제 가족들이 아이를 데리고 산소에 가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배도 깎고 이렇게 이제 해놓고 엎드려 절하니까 그 아이가 이제 그 무덤 앞에 절하기를 싫어하는 거예요. 그랬더니 그 아버지가 아이가 그러는 거예요. 드라마에서 그런 거예요. 얘야, 돌아가신 할아버지께 절을 해야지. 이건 아름다운 미풍영속이란다.
이건 선한 것이란다. 이건 좋은 것이란다. 그러니까 아이가 그래요 하고 절을 하는 거예요. 제가 보면서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우리나라는 유교의 문화를 받아서 무덤 앞에 꼬북꼬북 절하는 게 아무 문제 안 되잖아요. 하지만 하나님께 문제가 돼요. 그러므로 참된 회개는 뭐냐? 첫 번째는 죄를 인정하는 거예요. 이게 지식적인 문제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성경을 모르면, 하나님 말씀을 모르면 죄가 진지를 몰라요. 하나님 말씀을 알아야지 죄를 죄로 인정할 거 아닙니까? 하나님 말씀을 모르는데 어떻게 하나님 앞에 잘못을 해도 회개할 수 있느냐 말이에요. 두 번째, 죄를 아파하는 거예요. 죄는 괴로운 거예요. 내가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는 죄를 저질렀구나 할 때에 마음에 감정적으로 아픔을 느끼는 거예요. 세 번째 뭐죠? 죄를 버리고 하나님께 돌아가는 의지적인 요소가 필요합니다. 이것을 회개의 3요소라고 그러죠. 지적인 회개, 정적인 회개, 의지적인 회개, 이 세 가지가 있습니다. 오늘 성경 1절에 보면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여호와여, 주의 분노로 나를 책망하지 마시오며. 여기 보면 여호와여, 주의 이렇게 해서 하나님에 대해서 3번이나 반복해서 말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여호와라는 단어 1절, 2절 계속 여호와라는 단어가 나오고 있는데 여호와가 어떤 뜻을 가지고 있습니까? 여호와는 모세에게 나타나서 하나님의 이름이 무엇인지를 묻는 사람들에게 여호와라 그래라고 가르쳐주죠. 여호와의 뜻은 스스로 있는 자, 자존자입니다. 그러나 유대인들에게 있어서 이 여호와라는 의미는 어떤 뜻을 가지고 있느냐? 불변의 약속을 지키시는 하나님, 그렇게 나타나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약속을 하시는데 누구에게 약속하시느냐? 극진히 사랑하는 자에게 약속하신다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오늘 본문에서 다윗이 하나님께 여호와여라고 얘기하는 것은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요? 사랑의 하나님이라는 거. 사랑의 약속을 하신 하나님이라는 것을 나타내주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생각하는 사랑과 다른 것 같아요. 제가 요즘에 자녀 교육하는 걸 보면요, 제가 좀 마음이 편하지가 않아요. 왜냐? 저렇게 가르치면 안 되는데 그런 게 있어요. 그 중에 하나가 뭐냐? 이 자녀 교육이, 우리나라의 교육이 이 존두이 그리고 몬테소리 영향을 많이 받았어요. 그 교육의 핵심이 뭐냐? 때리지 말라는 거예요. 책망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러면 애가 자존감이 낮아지고 마음의 상처를 받는다는 거예요.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냥 잘한다 하고 격려해주고 그렇게 격려해주고 그리고 칭찬해주고 잘못해도 넘어가 주라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애들이 버릇이 없는 거예요. 그렇게 자존감을 키워줬는데 오히려 애들 자살률은 더 높아졌어요. 오늘 본문은 접어두시고요. 한번 11에서 12장으로 한번 가볼까요? 히브리서 12장 5절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히브리서 12장 5절부터 13절에는 징계에 대해서, 채찍에 대해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왜 징계하시는지 한번 보려고 합니다. 히브리서 12장 5절 제가 읽어볼까요? 또 아들들에게 권하는 것 같이 너희에게 권면하신 말씀도 잊었도다. 많은 사람들이 잊어버리는데 잊어버리면 곤란하다는 거예요. 내 아들아, 주의 징계하심을 경히 여기지 말며. 하나님께서 징계하시는 것을 가볍게 여기지 말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징계하실 때는 목적이 있고 그만큼 중요하다는데 그 하나님이 징계하실 때 그것을 우습게 여기지 말라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경히 여기지 말며 그에게 꾸지람을 받을 때 낙심하지 말라.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그의 자녀에게 어떻게 하죠? 어떨 때는 권면을 하시고 어떨 때는 꾸지람도 하세요. 어떨 때는 징계도 하세요. 그때에 하나님이 나를 때리시는 걸 보고 하나님이 나를 버리셨구나 그렇게 생각하지 말라는 거예요. 어리석게도 징계받을 때 그런 생각하지 말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좀 어려움을 주시면 낙심하는 사람들이 있는데 낙심하지 말라는 거예요. 왜냐? 6절에 주께서 그 사랑하시는 자를 징계하시고 그가 받아들이시는 아들마다 채찍질 하심이라. 하나님은 그의 사랑하는 자녀를 어떻게 합니까? 사랑하기 때문에 잘못할 때 가만히 내버려 두는 게 아니에요. 징계하세요.
그리고 어떻게 하죠? 아들마다 채찍질 하신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징계는 뭐냐? 사랑의 징표예요. 채찍질은 뭐냐? 사랑의 징표입니다. 따라서 우리도 잊지 말아야 될 것이, 하나님께서 나를 때리실 때 낙심하면 안 돼요. 때때로 하나님 우리 인생 가운데 어려움을 보낼 때가 있거든요. 그때 많은 사람들이 낙심해요.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는데 어떻게 이럴 수가 있냐고. 이럴 수 있다니까요. 하나님께서는 사랑하시는 자를 어떻게 합니까? 징계하세요. 그가 받아들이시는 아들마다 뭐 한다고요? 채찍질 한다는 거예요. 7절. 너희가 참음은 징계를 받기 위함이라. 너희가 찾는 목적이 뭐예요? 징계를 받기 위함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징계를 받을 때 뭐 해야 됩니까? 참으면서 순종을 배워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아들과 같이 너희를 대우하시나니 어찌 아버지가 징계하지 않는 아들이 있으리요. 오늘날은 징계를 안 해요. 이 당시만 해도요, 아버지는 아들을 징계하는 것이 당연했는데 이상하게 요즘은 징계를 못해요. 마치 부모가 자녀를 때리면 아주 몹쓸 아버지가 돼버려요. 그 이유 중에 하나는 성경대로 징계하는 것이 아니고 자기 감정대로 아이를 막 이유도 없이 두들겨 팼기 때문에 이런 일이 생겼지만, 이 징계가 없어졌다는 것은 한국 사회의 참 아픔의 아픔이에요. 진짜 자녀를 사랑하는 아버지라면 자식이 잘못되면 어떻게 합니까? 권면도 하고 징계도 하고 채찍질도 하는 거예요. 8절. 징계는 다 받는 것이 거늘 너희에게 없으면 사생자여 친아들이 아니니라. 죄를 지었는데 징계가 없다. 그럼 뭐라고요? 사생자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아들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9절. 또 우리 육신의 아버지가 우리를 징계하여도 공경하였거든 하물며 모든 영의 아버지께 더욱 복종하며 살려하지 않겠느냐. 육신의 아버지가 잘못하면 어떻게 하죠? 너 이렇게 잘못하면 안 돼 하고 채찍질 하잖아요. 그래도 존경했다는 거예요. 그런데 영의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께 우리가 더 복종하며 살려하지 않겠느냐는 거예요. 그러므로 징계받을 때 뭐 하라는 겁니까? 순종하라는 거예요. 회개하고 돌아오라는 거예요. 9절에 우리 육신의 아버지가 우리를 징계하여도 공경하였거든. 근데 사실 보면 육신의 아버지는 좀 부족한 것 같아요. 저도 어릴 때 아버지께 야단을 많이 맞았는데요. 생각해보면 내가 잘못해서 야단 맞은 적도 있지만 이유도 없이 야단 맞은 적이 있거든요. 육신의 부모님은 부족해요. 그래서 내가 잘못 안 했는데 야단 맞기도 하거든요. 그런데 하나님은 다 알아요. 하나님은 전지하시고 전능하시기 때문에 우리가 잘하고 있는데 징계하는 법이 없고, 잘하고 있는데 책망하는 법이 없고, 잘하는데 채찍질하는 법이 없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육신의 아버지가 좀 부족해도 자식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그렇게 잘못했을 때 권면하고 그렇게 훈계할 때에 존경했다면 하물며 영의 아버지께 더욱더 복종해야 되는 것이 아니냐 이거예요. 10절. 그들은 잠시 자기의 뜻대로 우리를 징계하였거니와 우리 하나님은 우리의 무엇을 위해서요? 유익을 위하여. 하나님은 사랑하시기 때문에 우리에게 유익을 위하여 우리를 징계하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징계는 우리의 유익 때문입니다. 11절도 볼까요? 무릇 징계가 당시에는 즐거워 보이지 않고, 우리가 하나님께 징계를 받을 때 신난다. 하나님께 매 맞으니까 너무 즐겁다. 그런 사람은 없다는 거예요. 슬퍼 보이나 후에 그로 말미암아 연단받은 자들은 의와 평강의 열매를 맺느니라. 하나님께 징계받을 때 당시에는 즐거워 보이지 않고 너무 슬퍼 보이지만 그렇게 연단을 받고 나면 뭐가 맺히죠? 열매를 두 가지 맺는데 하나는 의로운 열매와 평강의 열매를 맺는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12절. 피곤한 손과 연약한 무릎을 이렇게 세우고, 그래서 피곤하더라도 손을 들어야 된다는 거예요. 연약할 때도 무릎을 이렇게 일어나야 한다는 거예요. 13절. 너희 발을 위하여 곧은 길을 만들어 저는 다리로 하여금 어그러지지 않고 고침을 받게 하라. 누가 하라는 겁니까? 너희 자신이 하라는 거예요. 하나님께 책망받을 때 낙심하지 말고 어떻게 하라고요? 피곤한 손, 연약한 무릎을 이렇게 세우라는 거예요. 발을 곧은 길을 만들어 젖는 다리로 하여금 어그러지지 않게 고침을 받게 하라는 거예요. 따라서 하나님의 책망은 뭐냐? 분노로 하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1절 다시 한번 볼까요? 여호와여 주의 분노로 나를 책망하지 마시오며. 이게 보면 다윗이 주의 분노로 나를 책망하지 마시오며 이렇게 얘기합니다. 지금 다윗이 하나님께 채찍을 받고 있거든요.
징계를 당하잖아요. 책망을 당하고 있고 징계를 당하고 있습니다. 근데 너무 아픈 거예요. 그럼 어떤 생각이 드느냐? 하나님께서 분노로 나를 때리시는 것 같다. 하나님께서 진노로 나를 징계하시는 것 같다. 이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이런 생각이 한쪽 구석에 썰매시 들어오면 마귀가 이걸 이용하는 거예요. 이제 하나님은 너를 더 이상 사랑하는 게 아니야. 우리가 인생을 살면서 잘못해서 하나님께서 때때로 고난의 골짜기를 내려가게 하면 하나님은 그래도 사랑이시니까 다시 회복시켜 주시겠지. 계속 내리막길로 가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되죠?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지 않는 건 아닌가? 하나님께서 분노로 나를 지금 책망하는 거 아닌가? 하나님께서 지금 진노로 나를 징계하는 건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든다는 거예요. 다윗이 누구입니까? 하나님 마음에 합한 사람이에요. 그런 다윗도 하나님께 책망받고 하나님께 징계를 받으니까 어떤 마음이 드느냐? 꼭 하나님이 나를 진노로 나를 책망하는 것 같다. 하나님께서 분노로 나를 책망하는 것 같다. 진노로 나를 징계하는 것 같다. 이런 생각이 들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다윗도 우리가 똑같은 인간이에요. 그래서 다윗도 어려움 당하니까 하나님께 징계를 받으니까 마음이 흔들리더라는 거예요. 그러므로 이 시는 가치가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생각할 때 신앙 좋은 사람들은 책망받을 때 하나님께 책망받고 하나님께 징계받고 하나님께 채찍질 받을 때 아멘, 할렐루야, 아멘, 감사합니다 이럴 것 같죠? 그분들도요, 그 고난 가운데 들어가다 보면 어떤 생각이 드느냐? 혹시 하나님께서 분노로 나를 이렇게 힘들게 하시는 건 아닌가? 하나님께서 지금 진노로 나를 때리시는 건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든다니까요. 그래서 다윗이 이렇게 얘기하죠. 주의 분노로 나를 책망하지 마시오며 주의 분노로 나를 징계하지 마옵소서. 근데 사실은 이게 두 번 하고 있지만 요것만 바빠서 그렇지 한 이야기인 거예요. 여러분, 저는 뭐 글을 잘 모르지만 이 글을 보면 똑같은 문장을 계속 반복하는 건 좋은 글이 아니래요. 특히 시 같은 경우도 같은 말을 두 번 쓰면 별로 아름답지 못하기 때문에 두 번째는 어떻게 하죠? 바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만큼 고통스럽다는 것을 표현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해달라는 겁니까? 주의 분노로 나를 책망하지 마시고 사랑으로 나를 책망해 주세요. 주의 진노로 나를 징계하지 마시고 주의 사랑으로 나를 징계해 주세요. 그렇게 지금 기도하고 있다는 거예요. 이런 말씀이 성경에 여러 군데 있거든요. 한번 또 찾아볼까요? 예레미야 10장 23절 접어놓고 한번 또 찾아보실까요? 10장 23절 예레미야 10장 23절 또 제가 한번 읽겠습니다. 여호와여, 내가 알거니와 사람의 길이 자신에게 있지 아니하니 걸음을 지도함이 걷는 자에게 있지 아니하니이다. 인생의 길, 내가 지금 가고 있는 이 길, 고난의 길이든지 영화의 길이든지 이 길은 인생에게 달려있지 않다는 거예요. 누구에게 달려있다는 겁니까? 하나님께 달려있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는 말이 24절 여호와여, 나를 징계하옵시되, 지금 예레미야 시작하는 거예요. 나를 징계하옵시되, 하나님께서 때때로는 어떤 길을 인도하십니까? 지금 징계의 길로 인도하시는 거예요. 하나님, 내가 잘못하고 있으면 징계하십시오. 그렇게 기도하고 있어요. 근데 어떻게 해달라는 겁니까? 다시 한번 볼까요? 여호와여, 나를 징계하옵시되 너그러이 하시고 진노로 하지 마옵소서. 나를 징계하는 건 좋다 이거예요. 내가 잘못할 때 징계하는 건 좋지만 너그럽게 해주시고 진노로는 하지 말아 달라고 하는 거예요. 시편 94편 12절에도 여호와여, 주로부터 징벌을 받으며 주의 법으로 교훈하심을 받는 자가 복이 있다,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주로부터 징벌을 받는 자는 뭐가 있다고요? 복이 있대요. 우리가 생각할 때 복하면 내가 원하는 게 잘 되는 것이 복이라고 생각합니다. 맞아요. 내가 원하는 게 잘 되는 거 복이죠. 그러나 하나님께 징벌을 받는 것도 시편의 기자는 복이다,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욥기 5장 17절에도 볼지어다 하나님께 징계를 받는 자에게는 복이 있나니. 뭐가 복이 있다고요? 징계받는 자에게는 복이 있나니 그런 즉 너는 전능자의 징계를 없이 여기지 말지니라. 징계를 받는 건 복이래요. 아니, 징계받는 게 무슨 복인가? 내가 말했잖아요. 하나님의 복이라면 그게 복인 거예요. 뭐가 죄죠? 하나님이 죄라고 하면 그게 죄예요. 하나님이 좋다 그러면 그게 좋은 거예요. 하나님 뭐라고요? 하나님께 징계받는 자에겐 복이 돼요. 징계받는 건 복이래요.
그럼 징계받으면 우리는 어떤 생각을 가지느냐? 아, 나는 이제 복 받고 있구나. 그런 생각을 가져야 된다는 거예요. 그런 즉, 징계를 받을 때 없이 여기지 말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가 잘못할 때 징계하실 때 이건 나에게 필요 없는 것인데 하지 말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내가 원하는 걸 주면 아멘 하고 받잖아요. 마찬가지로 하나님이 징계하실 때 없이 여기지 마시고 그걸 순위 받으라는 거예요. 다윗도 마찬가지입니다. 주의 분노로 나를 책망하지 마시오며 주의 진노로 나를 징계하지 마옵소서. 다윗의 마음에는 흔들리고 있는 거예요. 어떤 마음이요? 혹시 하나님께서 분노로 나를 책망하는 거 아닌가? 진노로 나를 징계하는 건 아닌가? 그렇게 하지 마시고 사랑의 채찍을 해주세요. 여러분,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 중에 달콤한 은혜도 있지만 이렇게 아주 살살한 은혜도 있다는 걸 알아야 됩니다. 그러므로 채찍을 맞아서 그 심오한 진리를 깨닫게 되는 경우에는 그것이 은혜인 거예요. 2절도 볼까요? 여호와여, 내가 수척하여 싸우니 내게 은혜를 베푸소서. 지금 하나님께 지금 뭘 받고 있습니까? 징계를 받고 책망을 받잖아요. 채찍질을 당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어떻게 됩니까? 내가 수척하였다. 지금 하나님께서 지금 다윗을 사랑의 징계를 하시니까, 사랑의 책망을 하시니까 어떻게 됩니까? 다윗이 수척해진 거예요. 죄에 대해서 너무 괴롭고 힘들어서 영혼도 육체도 수척해졌다는 거예요. 그래서 뭘 요구하고 있습니까? 내게 은혜를 베푸소서. 이때 우리에게 필요한 건 다른 게 아니에요. 은혜예요, 은혜. 그리고 말하죠. 여호와여, 나의 뼈가 떨리오니 나를 고치소서. 지금 다윗은 자기 상태를 고백하고 있습니다. 나의 뼈가 떨리고 있습니다. 이제 우리말로 하면요, 골병이 들었다는 거예요. 뼈가 얼마나 아픈지. 여러분, 아프신 분들 보면 너무 아프면 어떻게 하죠? 막 떨잖아요. 기력이 세하면 막 몸을 떨잖아요. 다윗이 몸이 그렇게 안 좋아졌다는 거예요. 다윗이 누굽니까? 그는 천천히요, 만만히요 소리 듣던 젊은 시절에 왕 중에, 장군 중에 장군, 골리앗을 때려잡은 용사 중 용사 아닙니까? 그런데 하나님께서 다윗을 때리니까 어떻게 됩니까? 몸이 수축해진 거예요. 그뿐만이 아닙니다. 뼈가 아파서 덜덜덜덜 떨 정도로 고통을 당했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하나님이 사랑하는 자마다 징계를 하세요. 근데 하나님이 징계하는 게 그렇게 좋아하지는 않은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가 잘못할 때 하나님 뭘 주시느냐? 기회를 주시거든요. 그 선생님들이 예전에 학교에서 그런 얘기를 종종 하셨어요. 요즘에는 그런 얘기를 거의 안 할 거예요. 요즘에는 이제 체벌이 없어진 사회라서 잘 모를 거예요. 옛날에 선생님들이 이 막대기 같은 걸 들고 수업 시간에 할 때 이런 얘기를 해요. 떠들면 말로 할 때 잘 들을래, 맞고 말 잘 들을래, 그런 말을 종종 하셨어요. 그리고 나서 잘못하면 어떻게 하느냐? 칠판을 탕탕 때려요. 왜 때리죠? 경고예요, 경고. 계속 수업 시간에 까불고 떠들면 이제 이렇게 맞는다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떠들면 어떻게 하죠? 불러내요. 너 뭐 잘못했지? 얘기를 해요. 그래서 잘못했습니다 하면 또 들어가게 해요. 근데 또 까불면 어떻게 하죠? 이제 나와서 이제 맞는 거예요. 요즘에는 애들이 선생님께 맞는다는 게 무슨 얘기인지 몰라요. 오히려 선생님들이 애들한테 지금 맞는 학교가 됐지만 그 당시엔 그랬거든요. 하나님께서는 바로 이와 같으세요. 우리가 잘못할 때 우리 양심을 통해서, 성령을 통해서 우리의 죄를 깨닫게 해주세요. 깨닫게 해주시는데 귀를 막아버리고 듣지 않으면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하시죠? 그 유효기간이 있어요. 유효기간이 지났는데 계속 회개하지 않으면 어떻게 되죠? 이제는 하나님께서 사랑하심으로 사랑하는 자마다 징계하시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 한번 매를 대시면 우리가 지은 죄에 대해서는, 비해서는 분명히 약하지만 인간적으로 볼 때는 그게 결코 만만치는 않아요. 다윗도 보세요. 하나님께 범죄하고 남의 아내를 탐하지 말라고 했는데 남의 아내를 탐했죠. 살인하지 말라고 했는데 살인했죠. 탐심내지 말라 했는데 탐심했죠. 남의 아내를 자기 것으로 만들어서 도둑질했죠. 그리고 완전 범죄를 하고 결혼생활에서 아이까지 낳았어요. 그러니까 시간이 한 1년 지나갔겠죠. 그렇게 지나갔는데도 불구하고 다윗은 회개할 줄을 몰라요. 그런데 행복해요. 그때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죠? 딱 매를 대니까 이제 달라지는 거예요. 수척해진 거예요. 뼈가 떨리고 몸이 떨리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때 다윗이 요구하는 게 뭐죠? 은혜를 베풀어 달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회복될 수 있는 유일한 길은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셔야 되는 거예요. 3절도 볼까요? 나의 영혼도 매우 떨리나이다. 예. 온몸이 수척해지고 뼈가 떨리고 이제는 뭐가 떨린다고요? 나의 영혼도 매우 떨리나이다. 그랬습니다. 영혼이 떨린다. 영혼이 떨린다는 것은 구원의核心마저 흐려지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상한 건요, 죄를 지으면 구원의核心이 들락날락해요. 이러다가 하나님께서 나를 버리시는 건 아닌가? 이러다가 내가 지옥 가는 건 아닌가? 막 그런 생각도 막 들은단 말이에요. 우리가 징계를 받을 때 잘못하면 어떤 생각이 드느냐? 이러다가 내가 구원에서 탈락하는 것은 아닌가? 하나님의 은혜에서 탈락하는 것은 아닌가? 이런 오해가 들어올 수 있다는 거예요. 그때 마귀가 이용하는 거예요. 야, 넌 끝났어. 하나님은 너를 버렸다니까. 이제 회개도 소용없어. 하나님과 담쌓고 사는 게 낫다니까. 그런 생각을 막 넣어준다는 거예요. 그게 가른주다가 고통받다가 어떻게 합니까? 자살해버리잖아요. 나의 영혼도 매우 떨리나이다. 여호와여, 어느 때까지니까? 그 기간이 무기한인 거예요. 언제까지 될지는 아무도 모르는 거예요. 이게 한 달이 될지 6개월이 1년이 될지. 4절도 볼까요? 여호와여, 돌아와 나의 영혼을 건지시며 주의 사랑으로 나를 구원하소서.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 앞에 영혼을 건져달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가 죄를 지으면 하나님과 거리가 천냥지처럼 멀어진 것처럼 느껴집니다. 제가 시편 51편에서 그런 얘기 했지만 하나님의 나를 버리지 말아달라고 그렇게 기도하잖아요. 마찬가지로 시편 6편에서도 말하죠. 여호와여, 돌아와. 하나님이 지금 너무 멀리 느껴지는 거예요. 너무 멀지만 돌아와서 나의 영혼을 건져달라고 지금 기도하고 있습니다. 이 부모와 자식 간의 관계도 그런 것 같아요. 이 부모와 자식이 사이가 좋을 때는 아주 가까운 것 같아요. 근데 어떤 이야기로, 어떤 사건을 통해서 부모와 자녀 간에 어떤 말다툼이 일어난다든지 뭐 안 좋은 일이 생겨서 불미스러운 일이 생기면 어떻게 되죠? 같은 집에 사는데, 한 집에 사는데 너무 멀어지는 거예요. 부모님이 분명히 바로 집안에 있는데도 불구하고 공간적으로는 가까운데 마음으로 너무 멀어지는 거예요. 이제 얘기도 하기도 힘들고 친구들하고 얘기를 잘하는데 엄마 아빠를 만나면 서먹서먹하고 그렇게 되잖아요. 그래서 뭐라고 얘기하고 있습니까? 여호와여, 돌아오소서. 좀 가까워지고 싶다는 거예요. 하나님과 가까워지고 싶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으로 나를 건져달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 제가 왜 무서우냐? 죄는요,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과 멀어지게 해요. 하나님이 멀어진 게 아니에요. 내가 멀어지는 거예요. 내 마음이 멀어지는 거예요. 죄를 한 번, 두 번 짓고 그 회개하지 않고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어떤 생각이 드느냐? 하나님은 나를 버릴 것 같고 이제 하나님은 두 번 다시 나의 기회를 안 줄 것 같고 하나님은 나를 지옥에 던질 것 같고 몸도 쇠하고 영혼도 쇠하고 영혼도 떨리고 그렇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성경이 어떻게 얘기합니까? 주의 사랑으로 라고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주의 사랑으로, 주의 사랑 때문에 나를 구원해 달라는 거예요. 5절도 볼까요? 사망 중에서는 주를 기억하는 일이 없사오니 다윗은 어쩌면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이러다가 내가 죽을 수도 있겠다. 물론 나단 선지자가 말을 했잖아요. 하나님께서 당신의 죄를 사하셨으므로 죽지 않을 거다고 얘기했잖아요. 그런데 그 전에 다윗이 기도하는 동안에는 어쩌면 자기는 죽을지 모른다는 그런 몸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사망 중에서는 주를 기억하는 일이 없사오니 내가 죽었다고 한번 생각해 봐요. 죽었습니다. 뭐 영혼은 천국에 가겠지. 육신만 한번 육신적인 입장에서 이제 죽은 사람이 찬양을 할 수 있을까요? 하나님께 감사할 수 있을까요? 신앙생활 할 수 있습니까? 없잖아요. 수월에서 주께 감사할 자 누구리까? 이 수월은 바로 죽음을 가리키거든요. 죽었는데 어떻게 주께 감사합니까? 그래서 다윗은 지금 얘기하는 거예요. 나를 살려주시면 육신을 가지고 하나님께 감사하고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을 높이고 싶다는 거예요. 기도의 목적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하나님께 감사하고 하나님께 찬양하는 거 아닙니까? 이 시편 6편, 시편 150편 중에서 다윗이 공식적으로 다윗의 시라고 써있는 시가 73편이라고 그래요. 그러니까 그 시편의 절반은 다윗이 쓴 거잖아요. 근데 이 시편은 원래 어떤 거냐? 우리로 말하면요, 찬송가 같은 거예요.
우리는 지금 히브리인이 아니기 때문에 노래를 모르는데 이게 10편, 150편 다 노래예요, 노래. 우리 지금 노래 가사 읽고 있는 거예요, 지금. 다윗이 지금 70세기에 노래를 진 거거든요. 그가 하나님 앞에 범죄했을 때 느꼈던 그 감정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지금 찬양하고 있는 거예요. 이 사실은 하나님과 관계 회복되고 나서 쓴 찬양시거든요. 우리도 다윗처럼 때때로 잘못할 때가 있습니다. 어떨 때는 하나님께서 다윗처럼 기다려주세요. 다윗이 범죄했다고 바로 하나님께서 매를 대신 게 아니잖아요. 다윗이 남의 아내를 취했습니다. 간음을 했습니다. 하나님 징계하지 않았어요. 우리아 장군을 죽였습니다. 하나님은 징계하지 않으셨어요. 남의 아내를 도둑질했습니다. 그리고 그를 자기 아내로 만들었어요. 자기 것으로 만들었습니다. 하나님은 그래도 징계하지 않으셨어요. 왜냐? 하나님은 기다리신 하나님이에요. 하나님의 별명은 인내하시는 하나님. 하나님은 때리는 걸 좋아하지 않아요. 하나님은 징계하는 걸 좋아하시는 분이 아니에요. 그래서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냐? 우리가 스스로 회개하고 돌아오는 걸 너무너무 원하시는 거예요. 우리가 스스로 회개하면 너무 좋지만 스스로 회개 안 하면 그 다음에 기다리고 있는 것이 있습니다. 그게 뭐죠? 사랑의 책망입니다. 좋게 말하면 사랑의 책망이에요. 좀 더 강하게 말하면 사랑의 징계예요. 좀 더 강하게 말하면 사랑의 채찍질이에요. 이 징계를 통해서, 채찍을 통해서 하나님 우리를 의롭게 하나님 관계를 회복시켜 주신다는 거예요. 다윗은 하나님 앞에 솔직하게 고백합니다. 하나님, 제 몸이 수척되었습니다. 제 뼈가 떨립니다. 제 영혼도 떨립니다. 솔직하게 고백하잖아요. 근데 제가 어떤 분들은 기도하는 거 들어보면요. 야, 입에 침도 안 바르고, 입에 침도 안 바르고 거짓말을 해요. 제가 믿사오니 저는 아무것도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아무것도 염려하지. 조금 전에 걱정과 근심이 가득한 사람이 기도만 하면 갑자기 거룩해져요. 근데 끝나고 나면 다시 걱정, 근심을 품에 안고 살아가시는 분들이 계시거든요. 그게 또 정직하지 않아요. 다윗은 하나님 앞에 나갈 때 솔직하게 고백합니다. 마음이 떨리면요, 떨립니다. 괴로우면 괴롭습니다. 뼈가 아프면 아픕니다. 영혼이 떨리면 영혼이 떨립니다. 구원의 확신이 없으면 구원의 확신이 없다고 솔직하게 고백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가, 자녀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있는 모습 그대로 나아가는 걸 기뻐하십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어떤 경우에는 우리 기회를 주시다가, 너는 이 땅에 살아있는 것보다 그냥 천국에 오는 게 낫겠다 생각되면 어떻게 하죠? 부르실 때가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11장에 보면 성찬예식을 잘못할 때가 있었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는 그 성찬예식을 잘못하는 그 사람들을 가르쳐서 뭐라고 얘기했느냐? 잠자는 자도 있다, 그렇게 하셨습니다. 저 성도는 세상에 두면은 하나님의 영광만 가리니까 안 되겠다 싶어서 하나님께서 이리 오너라 하면 어떻게 되죠? 죽는 거예요, 죽는 거예요. 그럴 때 우리는 순종해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징계는 어떤 경우에는 가볍게, 권면으로 말할 때가 있어요. 어떤 경우에는 책망하실 때가 있어요. 어떨 때는 징계하실 때가 있어요. 어떨 때는 채찍질 할 때가 있어요. 어떨 때는 어떻게 하는지 아세요? 죽일 때도 있다고요. 하나님께서 우리 유익을 위해서 채찍질을 하시니까 유익하지 않은 것은 안 주십니다. 그러므로 내가 회개하지 않아서 하나님께서 나를 때리실 때에 깨달으셔야 돼요. 지금은 회개할 때구나. 다윗은 기도하는 목적이 분명했습니다. 사망 중에서는 찬송할 수 없는데, 수월에서는 감사할 수 없는데, 하나님 나를 살려주신다면 내가 하나님을 찬양하기를 원합니다. 이제 하나님이 기뻐하는 삶을 살기를 원합니다. 그렇게 기도하고 있는 거예요.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기도의 도리를 배우게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님, 우리도요, 때때로는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는 죄를 짓고도 모르고 지날 때가 있어요. 그런데 아무리 기다려도 하나님께서 깨닫지 못하면 마지막으로 나단 선지자를 보내시거든요. 다윗은 그때 회개했어요. 그때라도 회개한 건 참 잘한 거예요. 더 좋은 것은요, 나단 선지자가 책망하기 전에 회개하는 게 더 좋아요. 더 나쁜 건 나단 선지자가 책망했는데도 회개하지 않으면 그때는 아주 값비싼 대가를 지불해야 된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님, 결론을 짓고자 합니다. 지금 다윗은 이 시편 6편은 이미 그가 지은 죄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회복된 내용을 시로 지금 곧 찬양을 하고 있는 거거든요. 다윗은 솔직했습니다. 저는 이 다윗이 솔직한 걸 본받기를 원해요. 다윗은 하나님께서 자기를 책망하시고 징계하시는 것이 진노로서 분노로서 하는 것처럼 느껴졌습니다. 그때 하나님, 저를 징계하시는 것도 좋고 책망하시는 것도 좋지만 분노로나 징계로 하지 마시고 진노로 하지 마시고 사랑으로 해주세요. 그런 마음으로 지금 기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너무 힘들어요. 지금 몸도 힘들고 영혼도 힘들고 지금 죽을 것 같고 미래가 보이지 않아요. 그때 하나님 앞에 솔직하게 고백하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은 다 알고 계세요. 하나님 앞에 쇼하지 마세요. 하나님 앞에 있는 모습 그대로 나가자고요. 하나님 그런 기도 좋아하세요. 그리고 결국 다윗은 하나님 앞에 회개함으로 회복이 됩니다. 우리 다음 주에 이제 시편 6편 6절 이하를 보면 이제 다윗이 완전히 회복되고 하나님을 찬양하는 모습을 가지게 되거든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있는 모습 그대로 진실한 모습으로 회개할 때 하나님께서는 회복시켜 주신 역사가 일어납니다. 우리 성도님들도 하나님 앞에 오늘 저녁 기도하실 때 정말 솔직하게 진실한 마음으로 기도하심으로 정말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를 경험하시는 복된 성도님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예, 이 시간 한번 같이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다윗은 힘들 때 힘들다, 고통스러울 때 고통스럽다고 솔직하게 고백했습니다. 어떤 분들은 힘든데도 불구하고 힘들지 않은 것처럼, 지금 절망 가운데 있으면서도 절망 가운데 있지 않는 것처럼 그렇게 하나님 앞에서 전혀 다른 기도를 하시는 분들이 계십니다. 그런 기도 하나님 기뻐하지 않습니다. 힘들면 힘들다, 미래가 보이지 않으면 보이지 않는다. 그리고 하나님의 은혜를 구해보세요. 하나님의 사랑으로, 하나님의 은혜로 그 문제에서 구원받게 해달라고 우리 다 같이 기도하시고 자유롭게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